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게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로 인도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요즘 들어 명절을 잘 보낸다라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목소리도 다 같지 않습니까? 네, 이제 쉬는 느낌이 아니라 일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고 생각해보니 명절을 지내는 목표가 좀 뚜렷하지 않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철없을 때는 명절이 참 좋았습니다. 세뱃돈도 생기죠. 학교도 떠나서 일상을 떠나 친척들과 만나 즐겁게 놀면 돈과 쉼과 재미라는 세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다 철은 안 들었지만 위아래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기고 나니 이제는 명절이 좀 폭풍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쉼, 재미의 목표는 이미 멀리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제가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 주체가 되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절 하면은 귀가 깨일 전쟁에 세뱃돈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비교와 또 잔소리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놀아줘야 되고요. 와이프는 가서 명절 음식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명절에 드려야 되는 노력이 굉장히 많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잘 보냈다라고 해야 된다면 나는 잘 보냈나라고 생각해 볼 때에 뭔가 적당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참 명절이 괴롭게 느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기가 빨리면서도 보람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쉽게 지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인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저는 일독했지만 일독이 아니라 삼독을 권할 만큼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데요. 여러분, 명절은 이때야말로 우리 가정의 가치를 돌아보기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해야 하는가? 이 명절의 목표에 대한 질문은요, 알고 보니 가정의 존재 의의를 관통하는 그런 유익한 질문이더군요. 그래서 참으로 적당한 때에 이 책을 들어 읽게 하심은 제게 은혜와도 같은 일이었고요. 또한 오늘을 빌어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은 듣는 여러분께도 예비된 은혜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명절은 십자가로 인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십자가로 인도되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정에 대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또 기도함을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만나서 선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에 얽힌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비밀이라고 하니까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비밀은 신비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제야 깨닫게 되는,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뤄주는데요. 특별히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남녀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거룩한 후손을 얻도록 하시는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가정이 명절을 세듯 고생을 감수하고 이루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할까요? 첫 번째로 이 가정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신비를 알려주는데요. 이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가족을 왜 이루어야 하는지, 명절에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뜻대로는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비록 반역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정을 떠나야만 했지만요, 우리는 다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큰 이야기 속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연합으로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 바로 가정이 기여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1절, 다 5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이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정에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이라는 단어는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밑 글씨 설계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른 글씨 쓰기 교본 아시죠? 아이들 한글 공부할 때 기역, 니은, 아, 야 그 쓰는 글씨를 따라서 쓰도록 거기에 밑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음영으로 되어 있는 밑글씨.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부르신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 이 흐리게 나와 있는 밑글씨를 따라 쓰도록 하게 하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고난의 현장에 섰을 때 그분의 뒤를 올바르게 따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했는지, 그리고 우리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제서야 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은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밑그림이요 설계도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주례를 부탁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소명으로 여기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가정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나는 아름다운 아내,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얻을 거야. 아니면 내 아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산이 내 것이 되겠지.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계약에 얽힌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성경은 우리의 가정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목적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기로, 그래서 너는 내 반쪽이다 라고 할 만큼 내가 남을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가정의 존재 의의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배웠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으셨다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지를 어디서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경험하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된 것도 이 사랑을 위함이요, 언약 안에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연합하도록 하는 것 역시 이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즉 하나님의 가족됨을 깨닫게 하는 첫걸음으로서의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여러 가지 용어로 말할 수 있지만요,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족으로서 사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가족이라는 힘든 현실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는요, 예수님과 연합됨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장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는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장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양육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수단이요, 또 어머니로서의 이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밑 그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상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 관계하는 사랑의 모든 일과 관련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거룩한 장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임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 가정을 내 삶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선물로 누리고 즐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내가 무엇을 위해 이런 수고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가정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과정임을 기억할 때 그것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하늘의 풍성한 위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은 영적 전쟁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이 이 원시 복음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계보 안에서 살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줄곧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타락한 땅, 우리의 전적 타락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파괴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남녀가 하나로 연합되기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서로를 아끼고 그 안에서 서로 벌거벗어도 수치가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사이였지만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관계가 파괴됩니다. 서로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일에 대해서 남 탓을 시전합니다. 그리고요, 그 죄로 인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각자 맡았던 구원의 일들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경작해야 되는 남자의 일도 힘들어져서 땀을 더욱더 흘려야 되고, 또 생명을 해산하는 일을 맡았던 여자의 일도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고통을 겪어야 되는 힘든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정 안에는 형제의 시기로 인한 살인이 일어났고요, 강간이 일어났고요, 근친상간도 일어났고요, 명예살인도 일어났고, 서로 성적으로 위협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팔아넘기는 일도 창세기를 보면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땅에 타락한 역기능 가족에 속한다는 사실과 씨름하도록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장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사랑을 그들은 베풀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다짐했음에도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함이 또 우리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마저 그렇게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이것은 오늘 구원의 백성으로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족보마저 아직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 나를 가장 가까이서 괴롭히는 이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형제가 유산을 두고 목숨 걸고 다툴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녀도 치매 든 부모를 버릴 수 있는 죄인이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언제든 바람을 필 수 있는 잠재적 죄인이다, 알려줍니다. 혈통보다 강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끊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가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치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소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반대로 구원도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따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엮이는 가족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갈망하게 되고, 우리의 깨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서 거룩하게 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죄의 족보가 약속의 계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지만, 그 족보에 한 아이가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하늘의 족보에서 들어왔을 때 그 저주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알려주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연결되지요. 또 말라기 4장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인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이 땅의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인데요, 폭풍송의 가적을 쓴 이 러셀 무어는 이 저주가 가족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땅을 더럽힌 모든 가족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가계의 죄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약속을 오해했지요. 이 구원 약속을 받은 혈통 자체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한 것은 이 혈통, 족보가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유산을 약속받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에 속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믿을 때 이 끔찍한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질투해서 팔아버렸고, 이 형제가 나중에 자기들보다 큰 자가 되어서 나타나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누구도 지켜줄 자가 없을 것 같자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우리가 살고 싶은 가정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그 엮이는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엮일 때 세상의 구원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경건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되고 애굽의 온 기근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곳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갖고 자녀가 생기면 우리의 삶의 밀도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되묻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정은 우리를 분명하게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상처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를 잘 아시지요? 그도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분명 쥐어짜일 것이고 어쩌면 깨어질 것이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대에게 왕관을 씌워주지만 또한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한다. 사랑은 그대를 자라게도 하지만 그대를 가지치기도 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서로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취약함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가정은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족은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가족됨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가족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가족이라는 것을 더 잘되게 된 수단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조차 비틀린 시각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의 존재 의의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이 되셔서 우리가 그 밑그림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이 원래 가지시려고 했던 그 가족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정작 이 결혼이 중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가족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그분의 형제 자매, 심지어는 어머니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분은 또 자기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이것은 가족이 되라라는 부르심과 배치되는 행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족보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고독을 없애줄 수 있는 더 나은 수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 이 땅의 가족을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가족, 내가 이루고 싶은 좋은 가정, 내가 갖고 싶은 그 안정된 실체,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나은 실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시편 69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것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의 그분의 가족과 그의 어머니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다른 가족들을 낯설게 대한 이유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예수님을 삼켜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듯이 우리의 머리 위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큼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우쳐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 땅에 평안한 가정,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안돈되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 정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받으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정체성과 유산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 가족도 내 목숨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산제물이 되기 원한다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 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 가운데 놓여서 나는 도무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도 돌이킨 후에 네 가정을 세우라라는 복된 부르심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 우리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어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그래서 정리하면 명절은 하늘 가족을 위해 이 땅의 가족에서 내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오늘 하늘의 가족이 되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나와 상관 있는 거룩한 부르심의 공간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루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내 존재를 의미 있게 하는 일에 정말로 기여하게 되는 주님의 일을 이루는 복된 날들이 될 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